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은 제가 써놨듯이, 울어라 성도여, 이 슬픔의 시대를 2탄입니다. 이 원고는 지난주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마저 하지 못했던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대한 오해, 그 오해가 빚은 참담할 지경에, 가슴이 아플 지경에, 정말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쏟아내는 칼빈주의 목사님들의 설교, 그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오늘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슬픔의 시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 3장 28절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 그런데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빚어지는 참극들, 그 예들, 실례들, 그리고 그 로마 3장 28절이 어떻게 본래 의미를 갖춰가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원고를 좀 근거로, 또 이것도 원고 페이지가 지금 한 8페이지거든요. 제가 딴소리로 잠깐 옆으로 세면 이게 또 3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되도록 절제하고 원고 중심으로 설교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로마 3장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자, 로마 3장 28절은요. 칼빈주의 목회자들의 전매 특허 같은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야. 행위 강조하면 이단이야. 회복교회 지금 행위 강조하고 있어 니네 이단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이 로마 3장 28절을 근거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다. 행위는 아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을 근거를 대는 그 대표 구절 중에 당당히 1, 2위를 다투는 그런 성경 대표 구절이 바로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우선 이 로마서 28장으로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그 신뢰를 한 2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칼빈주의 목회자를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목소리를 어떻게 낼까? 여러분, 로마 3장 28절을 보십시오. 이건 좀 그렇다. 이건 너무 자기적이다. 그죠? 괜히 칼빈주의 목사님들을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연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그냥 제 목소리로 할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른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 3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함은요, 상급의 영역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의롭지 못하다고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갔을 때 면류관 대신 여러분은 개털 모자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갔어요. 근데 A 집사님과 B 권사님 집은 막 으리으리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개털 모자 쓰고 집도 없어가지고 막 노숙자 신세집니다. 그 A 집사님 집 밑에서 쭈그러 앉아가지고 그렇게 주무시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개털 모자 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 전에 서둘러 전도와 봉사에 열심을 내셔서 영화로운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 3장 28절로 설교하시는 칼빈주의 목회자들의 설교의 대다수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교계신문사에서 취재기자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5년, 6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교계신문 기자들이 하는 일이 대체로 목사님들 세미나 가서 설교 듣고 그 설교 썸머리에서
신문에 올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 원고 받아가지고 그거 역시 요약해가지고 신문에 그 목사님 이름을 올려드리고 이런 일들, 목사님의 설교와 관계된 일이 교계신문 기자들의 일에 거의 답니다. 목사님들 설교가 없으면 교계신문 기자는 일할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 목사님들 설교를 참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압니다. 수백 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했고 그 목사님들 설교를 썸머리 요약해서 신문에 게재를 했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요. 로마 3장 28절을 목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설교하는지를요. 정말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로마 3장 28절을 대다수가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칼빈주의 목회자들의 로마 3장 해석은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이 범주를 넘지 않습니다. 율법행위와 상관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다. 이런 연결이 칼빈주의 목회자들 절대 다수에, 물론 안 그런 목사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믿는 겁니다. 안 그럴 분도 있었으면 좋으시겠다. 이런 믿음이지, 제가 칼빈주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분들 중에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어. 아니,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로마 3장 28절을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 처참한 신뢰에 진짜 가슴 아픈 신뢰. 여러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회복교회 카페에 오시면요. 신사도운동 번영신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띵하우스 손종태 목사님의 붙드심 이라는 걸로 외쳐라라는 성도님이 우리 올려주신 글이 있는데요. 2014년 12월 2일 날 올리셨네요. 이 손종태 목사님이 붙드심이라는 설교를 하시나 봐요. 그걸 보고 이 김보라라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게시판에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교 중 말씀하신 구절들을 적어보고 다시 보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붙드심 설교 1, 2를 듣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한 번쯤은 나올 듯 싶지 않을까 해요. 동성애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거듭나고도 동성애를 계속한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은 주어집니까? 자, 솔직히 말해서 이 김보라라는 분은요. 거듭남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아니, 거듭나고 어떻게 동성애를 계속합니까?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옛 어떤 그 욕망과 자아와 이런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건데요. 자, 어쨌든,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자, 그러자 이 손정태 목사님이란 분이요.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면 그들도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죠? 더 심한 말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자살자, 배교자 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동성애자들, 자살한 사람들, 그리고 배교한 사람들 구원받는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요, 물론 이 말이 각각의 죄를 합리화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웃기는 겁니다. 지금 합리화하고 있잖아요. 죄를.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사람을 왜 칼로 찔러 죽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행동으로는 지금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있으면서 입으로는요, 나는 지금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죄를 합리화하고 있잖아요. 참. 그러면서요, 거듭난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할 때 영생을 얻는 구원은 여전하지만 상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자살자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배교자들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잃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털 모자 씁니다. 집 없습니다. 노숙자 신세함답니다. 이게 로마 3장 28절을 잘못 해석한 너무나 처참할 정도의 성경 해석의 실체입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해석, 가끔 저는요, 옛날 설교하던 방식대로 설교해보고 싶어요. 진짜 제 마음은요, 가끔 옛날 방식처럼 이런 말을 동성애자, 계속 동성애도 천국 가고, 자살자 천국 가고, 배교자들 천국 가고, 이렇게 정말 미친 소리를 쏟아내는 목사님들에게요, 큰 소리로, 이 쓰레기, 이렇게 좀 외치고 싶어요. 좀 막 미치겠어요. 가슴에서 이게 불이 나가지고 제가. 이거 미친 거잖아요. 목사 아니잖아요, 이거.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어떻게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진짜, 정말 외치고 싶어요. 속된 말로 여러분은 소리 안 쳐요? 여러분 화나면 소리 안 내요? 여러분 막 안에서 부굽을 끓어도 그래요 형제님, 그래요 자매님,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 제가 쓰레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욕들을 하세요? 제가 이유 없이 화내요? 그냥 그냥 편안하게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야, 이 쓰레기야 그래요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오는 진짜 참 진짜 진짜 슬퍼서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이걸 들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천국은 가요. 상급만 잃어버릴 뿐이지.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성도들이?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 그냥. 아무런 거칠 것도 없이 그냥 일반인들보다 더 강력하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구원은 받는데, 구원은 안 잃어버리잖아요. 죽어도 죽은 이후에 천국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막 안 살겠어요? 누가 막 안 살겠어요? 가뜩이나 죄짓기 좋아하는 인간 나부랭이들이. 이 사람 목사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손종태 씨는 목사가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아세요? 근데 이런 사람의 메시지가 지금 카페 여기저기에 막 걸려 있잖아요. 막 걸려 있잖아요. 특히 마지막 때를 전한다는 카페에 이 사람 메시지 막 걸려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막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무슨 카페가 막걸리예요? 막 걸면 걸리는 막걸리예요?
마지막 때 전한다는 카페는 그냥 마지막 때만 전한다고 말하는 목사들의 메시지가 있으면 그냥 다 갖다 거는 그런 잡동산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진짜. 또 시간 또 간다. 또 벌써 15분이다. 빨리 다시 컴다운하고 다시 갈게요. 죄송해요. 칼빈주의 목회자들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기에 행위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칼빈주의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3장에서 로마 3장을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나면 3장 이후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 사도 바울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너희들 지옥 간다. 라고 한 구절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 구절은 도대체 어떻게 성도들에게 강의하실 건지, 어떻게 거기를 설교하실 건지 그냥 넘어갈까요? 그 구절은 싹 뺄까요? 그렇게 설교하실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3장 이후에요. 바울은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보여드릴게요. 정말 입이 아프도록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3장 이후부터 계속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슨 뜻 같아요? 어찌 죄 가운데 살겠냐? 이 뜻이 무슨 뜻일 거예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죄 안에 살 수 없다. 성도라면 죄와 짝하고서는 살 수 없다. 라는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야, 김준수야, 너 성경을 되게 이상하게 본다.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만 데려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로마서 1장 2절, 6장 1절, 2절 읽어주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 죄를 즐기지 말라는 뜻이지. 그렇게 물어보면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구원은 죄와 상관없다는 얘긴데요? 그렇게 말할 중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거듭 반복하지만 죄를 즐기면서 죄와 짝하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고 행위와는 관련이 없기에 죄를 지어도 죄를 즐겨도 죄를 끊어내지 못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칼빈주의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가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칼빈주의 목사님들의 성경에는 로마서 6장 1절 2절이 안 써 있나요? 좋아요. 안 써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그 밑에 6장 6절부터 13절은 또 뭐예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랍니다. 근데 성도라면서 죄를 즐겨도 구원받는다고요? 죄 안에 있어도 구원받는다고요? 동성애도 구원받는다고요? 그 무슨 미친 소리가 있어요. 그 무슨 정신 나간 말이 있어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해라.
죄에 노예되지 마라. 죄에게 순종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보세요. 눈이 있으면 보세요. 지금 당장 로마서 6장을 펼치시고 읽어보세요. 목사님들, 칼빈주의 목사님들. 바울은 끊임없이 성도에게 죄의 노예가 되지 마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죄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이게 행함이에요, 아니에요? 답해보세요. 칼빈주의 목사님들 답해보세요. 이거 행함이에요, 아니에요? 행함이지요. 절대로 행함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행함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 더 보여드릴까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알아야 된다.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이다. 지옥 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 구원과 상관없다면서요. 칼빈주의 목사님들 로마서 3장 28절 인용해서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면서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 6장 16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죄의 종이 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다시 읽어드려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너희들 죄의 종이 되면 너희들 지옥 간다. 도대체 이런 명백한 진리 앞에 목사님들 뭐라고 항변하실 건가요? 항변해 보세요 한번. 6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2,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 누구 말하는 겁니까? 형제 누구 말하는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 말하는 겁니까? 로마 교인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예,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굽니까? 집을 버리고요. 예수님 때문에 전토 버리고요. 생명 버리고요. 직장 버리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오늘날 성도들의 롤 모델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교회 40년 동안 다닌 그런 분들. 예를 들자면, 물론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본이 되는 롤 모델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조차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 육신을 따라 살면 죽게 된다. 지옥 간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성도들에게도 조차 말입니다. 하물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조차 바울이 그들에게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간다라고 경고했다면 하물며 온갖 더러움이란 더러움은 다 뒤집어 쓰고 온갖 더러움이란 더러움들은 다 마음껏 즐기는 현대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경고를 듣고 또 들어야 그나마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 죄지면 죽는다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해 줘야 될 그런 목사님들이 도리어 현대교인들에게 한 번 구원 받았으니 죄를 져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 동성애자? 지옥 가지 않아. 자살해도 지옥 안 가. 상금만 없을 뿐이지. 배교자? 아이씨, 지옥 안 가.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이래버리면 죄를 져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 지옥 가지 않아. 라고 말해버리면 그렇게 성도들을 기만하는 게 성도들의 영혼을 갖고 기만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성령 회방죄인지 칼빈주의 목사님들이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가치관을 심어서 그들이 편하게 죄를 즐기도록 방임한 죄를 그들을 지옥 아가리로 밀어넣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조심을 당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현대교인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를 또 조심하면서 살얼음 판을 걷듯이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국류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가 입증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입증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가 거룩을 향해 나가야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묻겠습니다. 칼빈주의 목사님들에게 또 묻겠습니다. 성도가 거룩을 향해 나가는 그 길은 행함입니까? 아닙니까? 답해 보십시오. 아니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룩을 향해 나가는 길은 행함 맞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홍길동이가 어긋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룩을 향해 나가는 길은 행함이잖아요. 행함을 행함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거룩을 향해 나가는 그 길이 행함임에도 행함 아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다. 라고 왜 그러시는 건데요? 왜 아버지를 자꾸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를 보고 엄마 그러고 엄마를 보고 아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완전 박살나는 거죠, 그 가정이. 거룩을 향해 나가는 길은 행함이에요.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은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니까요. 야고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하잖아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칼빈주의에 길들어서요. 그 칼빈주의에 젖어들은 그 설교, 그 가짜 설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행함이라고 얘기하면, 구원받는데 행함이라고 얘기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뇌돼서. 하지만 성도가 거룩을 향해 나가는 그 길은요, 이건 행함이에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요. 행함이 믿음이니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거룩을 향해 한 발 한 발씩 나아가는 그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요. 그 분의 믿음의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만 되기 때문이니까요. 이게 예수님 믿음의 본질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믿음에 대한 그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그의 삶이 거룩을 향해 나가는 그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만 해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니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가장 초보적인,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걸 어찌 목사님들은 모르고 계십니까? 이런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제발 칼빈주의 목사님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발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신학교에서 배운 칼빈주의, 기독교 강요, 그거 좀 배운 대로 복사기처럼 판박이처럼 그렇게 되뇌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슨 복사기입니까? 목사님들, 칼빈주의 목사님들, 여러분 복사기예요? 교수가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은 생각이 없어요? 제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지 마세요. 제발 신학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도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막 들어온 그 신학생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신학생들에게 언제까지 기독교 강의 같은 거 가르치고 언제까지 한 번 군 영원한 군 가르쳐서 밖에 나가서 지옥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떠밀 거예요. 목사님들 죄가 아니에요. 신학교 당신들의 죄예요. 당신들의 죄. 신학교 교수 당신들이 지었던 죄예요. 당신들이 양산해낸 거예요. 칼빈주의 목사님들이 불쌍한 거예요. 원흉은 신학교 당신들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성경은 그리 안 돼 있어요. 성경은 구원이 행함과 상관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또 보세요. 계속 보세요. 바울이 성도라면 어떤 행함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지 눈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9절, 21절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곳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을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이렇게 계속 제가 지금 읽었던 내용들이 계속 뭐예요? 다 믿음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라는 바울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그러면서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로마서 14장 12절 21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뭘 회개 보고한다는 거예요? 쭉 얘기하고 뭘 회개 보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면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선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쳤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본 모습이에요. 이처럼 로마서는 성도의 행실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버퍼링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된 성경책이에요. 그럼에도 칼빈주의 목사님들은 이런 수많은 근거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구절 로마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한 구절 일편단심 민들레 봉소나 연정에 깐데토까?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이름 깐데토까? 뭐 그거예요? 일본 사람 놀이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서의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믿음의 삶이 없으면 어떻게 지옥 간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오직 로마 3장 28절만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 가슴에 품고 이걸 왜 내려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로마서 3장 28절을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하지만 수많은 근거 구절이 로마서에서 수많은 내용이 성도가 믿음을 갖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직 칼빈주의 목사님들은 로마 3장 28절 한 구절만 떼어서 그걸 음란히 우상 숭배하며 로마 전체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늘도 성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거듭 칼빈주의 목사님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너무나 무서운 그런 성령 해방죄를 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시면 목사님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십니다. 반드시 가십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함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40분을 넘어가서 하기가 힘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믿음이란 회복교회는 일산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써놓은 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로마서 강의에 분명히 로마 3장 28절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율법의 행위에서 이 행위는요, 원어로 원어로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여러분, 에르곤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번역은요, 율법의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들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얼만큼 걸으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행하는 율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믿음을 가졌다면 음란하면 안 돼. 믿음을 가졌다면 더러우면 안 돼.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돼. 이런 행함이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로마 3장 28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분들은 회복교회 로마서 강해 1탄, 2탄에 특히 2탄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확연히 알 수 있으니까요. 로마서 강의 2탄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는 매우 가슴 아픈, 정말 심장이 파열할 것 같은 그런 슬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칼빈주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는, 완전 찢겨져서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이런 시대를, 이런 슬픔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을 위해 교회를 찾은 성도들이 천국 가겠다고, 교회를 찾은 성도들이 천국은커녕, 천국 문턱은커녕 오히려 목회자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강제적으로 밀침을 당하는, 떠밀림을 당하는 그런 가슴 아픈 슬픔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우십시오. 부디 통곡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외치십시오. 목사님들에게 외치세요. 목사님!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나는 천국 가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나 좀 지옥으로 밀어넣지 마세요. 제발 좀 지옥으로 밀어넣지 마세요. 라고 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같은 그런 놀이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십시오. 이제는 그만, 목사님들 이제는 그만 멈출 때가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같은 거, 그런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이제 그만합시다. 주님, 비통해서 목이 메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정말 어렵게, 정말 하나님이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이 시대는 그 구속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도록 도와줘야 될 목회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파괴되고 난자당하고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그런 어떻게 살다 보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멈춰지게 해주옵소서. 이 거짓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는 칼빈주의식 이 거짓들이 이제 낱낱이 좀 더 파헤쳐져서 드러나져서 이제 그만 목사들이 그런 설교할 수 있도록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같은 설교 그만할 수 있도록 죄져도 지옥 간다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설교 그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살려놓으신 그 귀한 한 명의 영혼이, 한 마리의 양이 또다시 맥없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그런 슬픔이 중지될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